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1장 신약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귀한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부활절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는 절기가 있는데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를 우리가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기쁜 날은 성탄절이요. 또 그 다음으로 기쁜 날은 부활절입니다. 그 두 번째 기쁨을 오늘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그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약속을 증거하시고 어떤 약속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내용을 증거하고 그 재림만을 기다리고 또 그들의 삶은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약속을 지킨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와 하는 약속, 다시 때가 되면 내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때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재림의 삶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제 여러분들 중보해 주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7일 날 11시에 가람이가 시험을 봐요. 근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소방공무원이 되는 시험입니다. 아빠도 소방공무원, 오빠도 소방공무원, 그 집안이 온통 엄마 빼고 다 소방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 성도 가정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찰관이라 그러면 욕을 먹어요. 근데 소방관이라 그러면 칭찬을 듣죠. 왜 그럽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의 위험 부담을 다 안으면서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직군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실 주차 딱지도 끊고 뭐도 끊고 나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하지만 소방 공무원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건대 4월 7일 토요일입니다. 7일 날 11시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시간을 좀 알람을 맞춰놓고 5분이 됐든 1분이 됐든 길면 시험 기간 내내가 됐든 가람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람이가 마치 내가 소방 공무원이 돼야겠다고 열심히 준비해오고 시험을 보는 것처럼 이것은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의 삶에 있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믿음의 소망은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다가오는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의 일들을 고통을 다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날까지 내가 참고 버티고 힘내서 살자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짐을 했던 겁니다. 왜냐? 다시 오실 거라는 거 부활로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것도 확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속히 오시겠다고 했던 예수님이 점점 오시는 날이 안 보여요. 아니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니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고 지나온 게 지금 201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죠.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로 생명이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그 약속,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더 약속하셨다고요? 다시금 오겠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믿음을 언제 보이시겠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약속의 때를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죽음도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던 그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맞아요. 마지막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많은 것들 중에 다 지키시고 이제 그 한 가지가 남은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킬 약속이 이룰 약속이지 안 이룰 약속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속히 오신다고 했던 주님의 그 재림 생각보다 늦어진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하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점점 자기의 생각이 주님의 약속 가운데 대비가 돼서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면서 주님께서 이 약속을 지킬까? 안 오실 것 같은데? 라는 자기의 결정,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내리는 결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세상 가운데 되돌아가기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다가 수명이 다 돼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점점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예수 재림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안,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본 사람들이, 그리고 3일 만에 정말 부활한 것도 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오마한 약속이 늦어진다고 느껴지니까 자신의 생각이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재림을 바라보다가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 재림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축복도 받고 영원 구원도 받고 또 주님이 아무개야 예를 들어 주원아 가자 하고 손을 딱 잡고 가자 그러면 그 손 딱 붙잡고 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그럼 그때 그 영광 가운데 주인공이 되지 못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빠지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내일 올지 아니면 100년 뒤에 올지 모릅니다. 100년 뒤에 살아계실 분이 있나요? 다 살아계실 수도 있어요. 140살, 150살 되시면. 그런데 그렇게 예수 재림을 내가 살아생전에 못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 다 떨쳐버리십시오. 죽은 가운데서도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본인도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만드신 우리를, 주님이 직접 만드신 우리가 우리의 수명이 다 돼서 죽었다, 땅에 묻혔다, 뭐 예를 들어서 흙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오셔갖고 재림 때 부르면
그 영혼들이 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반드시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이 꼭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그게 나의 기준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문을 돌리러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주간신문, 석간신문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돌리고 또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돌리고 이러면 6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6만 원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한 달 먹고 월세 내고 집세 뭐 또 전기요금 내고 쌀 사고 옷 사 입고 이러고도 조금 남았어요. 그렇게 6만 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요. 그 신문을 돌리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얼마나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녀석이 키가 하도 못 먹어서 125cm예요. 125cm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제 허리 정도? 허리보다 조금 아래? 위? 좌우지간 저는 교복을 입었던 교복 세대인데 잘 알죠? 검정 고무신 만화 영화 그 까만 모자에 까만 교복을 입고 가는데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졸업하는 선배님들 걸 얻어옵니다. 어머니가. 근데 너무 크잖아요. 보통 그 선배님들 키가 막 170, 180 이런 사람들 졸업한 옷인데 그걸 잘라요. 가위로. 그러면 반바지를 만들어도 길어요. 근데 그 바지를 입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펄럭펄럭거리고 통이 허리통만한 걸 바지통으로 입고 다니면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학교 가면 이제 그 정문에 선생님들이 서 있잖아요. 너 일로 와. 이게 버릇없이 어디 1학년이 신입생이 들어오면서부터 통바지를 입고 다녀. 일로 와. 딱. 저는 그게 통바지 입고 싶어 입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문 돌릴 때마다 도둑으로 몰릴 때도 있었어요. 자기 아주머니가 지갑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다시 오자마자 두들겨 맞고 그 집을 다시 갔습니다. 갔더니 나중에 가는 동안에 그 아주머니가 아유 미안하다 어떡하냐 내가 이거 화장실에다 두고서 내가 깜빡하고 내가 전화를 했다. 야, 미안하다. 이런 일도 많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몇 살이죠? 그 나이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힘들다.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엄마는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별의별 아주 못된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한 2학년 지나고 3학년쯤 돼서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뭐였냐?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요, 이게 고등학생이 지나고 대학생이 지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세상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언제 오지?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이들도 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만 만나면 그 축복의 기회를 죽어서는 내가 누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잘못된 그 부활적 신앙, 부활의 신앙은 내가 아는데 잘못된 신앙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지 또 예수 재림에 대한 그 신앙 기대감, 또 소망함, 희망함,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줄 어떤 자기 자신의 누리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소망 위주로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있죠. 그리고 기대함이 있죠. 되고 싶은 게 있죠. 이루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기억시켜 줬어요. 보통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죽으면 3일 만에 장사를 치르죠. 요즘 국가장 같은 거 5일을 치릅니다. 여러분 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3일장을 치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교 시대 됐던 유교적 사상을 가졌던 옛날 조선 시대 때부터도 왜 3일장을 지냈냐면 혹시나 모르니까 하고 3일을 기다려 본 겁니다. 요즘은요 병원에 가면 시설 잘 돼 있어서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적 시골에서 그 탄광촌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선 장례를 치를 때 보면 병풍 뒤에 시신을 모셔놨었어요.
여름에는요 하루만 지나도 그 앞에 가서 향 피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향을 왜 피우는 줄 아세요? 죽은 영혼 불러오는 거 아예 그거 아니에요. 냄새를 가리려고요. 시신 썩는 냄새 때문에 그걸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3일이 됐으면 완전히 거의 뭐 다 시신이 상해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거 봤지 않냐? 그런데도 못 믿느냐? 그런데도 기억 못하냐? 하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맞고 능력과 아픔과 고난과 핍박과 순환 끝에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생명을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사망을 통해 사망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인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죄가 요구하는 영원한 사망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뭘로 받아요? 뭐 교도소를 가든 형무소를 가든 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죠. 그런데 영적 죄값은 사망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다 아실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요 하도 많이 들어서 예배를 드려봤던 분들이든 안 드려봤던 분들이든 다 압니다.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는 바람에 쫓겨났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딱 갈라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구분을 져놔 버리셨어요. 위쪽과 아래쪽.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경배 그걸 받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됐잖아요. 갈라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다시 이어주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신 거예요. 십자가가 원래는 로마 시대 때 죄인들을 달아서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만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런 세상적 의미의 십자가는 형틀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영적 세계의 이 십자가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세상이 갈라져 있었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다시 이어주는 그 역할. 그래서 십자가는 크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능력이 되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죽음이죠. 영광의 사건이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어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 30년 동안은 잘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하셨다가 어느 날 3년 동안에 자신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 우리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 없이 고난과 핍박받고 모함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왜? 그분이 애초에 오셨을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갈라졌던 하늘과 땅의 모습을 십자가처럼 다시 잇고 싶은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가 스스로 나서서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대표적으로 희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죄는 원죄는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숨을 거두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세상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요 돈 내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세상. 하나님 세상 하나님 나라.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찬양인 줄 아세요?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끝에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세례자가 새로 생겼는데 그 세례식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 하면 새 영혼이 과거의 것은 다 씻어버리고 성령의 물로 세례를 받아서 다시금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진대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지금 믿지 않는 자칭 지식인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현세적 쾌락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 나를 믿어라 해요.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내 돈을 믿어라 해요. 그런데 그 돈 딱 떨어지고 나면 세상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였다. 산 소망. 소망이 있어도요,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산 소망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53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요, 그 기도가요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몰랐을 때는 몰라서 기도를 해도 죽은 소망으로만 남아 있었지만 산 소망이 믿음으로 시작된 산 소망은 산 기도는 산 소망 그대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성경은 예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육신이 고달프고 힘들고 내가 또 수명을 다해서 죽음이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제 믿기로 다짐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이 된 모든 분들은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도 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종교는요, 어떤 종교냐? 목사 배부르는 종교 아니고요, 교회 크다고 자랑하는 종교 아니고요, 또 성도 많다고 자랑하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뭐냐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죽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지옥 가서 뜨거운 불에 타지도 죽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내내 태움을 받고 있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는 영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누려져 있고 일할 필요 없는 그런 누림만이 남아있는 천국에 가서 그동안 세상에서 힘들었고 훈련받았던 모든 과정들이 합격이 되면 천국에 가서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의 그 현세적 시대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산소망.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 것으로 결코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겐 이룰 수 있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어떤 소망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살면 그냥 한 가지만 보고 가면 돼요. 주님 약속,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갑시다. 주님 약속. 내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모른 체 하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영원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죄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죽으면 어디 간대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무슨 신앙이 되었든지 간에 믿고 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면 어딘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적 세계 또는 뭐 후세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환생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를 가는데 그곳이 꼭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좋은 곳과 나쁜 곳으로. 왠지 아십니까? 이미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걸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어떻게 알고 엄마 젖을 빨으려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엄마 젖을 짰습니까? 이거는요 본능이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합니다. 왜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프로그래밍을 다 해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영원한 성을 예비하신 분이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로 여러 형제들과 이웃 친지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위로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부활의 역사로 증거하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